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그러는데 막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성령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그냥 평균치예요. 뭐 잘한다 그건 아니고요. 그냥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 이거는 그냥 평균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요. 그런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님이 뭡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볼 것이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은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뜨겁게 박수치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냐? 여러분, 제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2002년 월드컵 때 그 서울시청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오 필승 코리아 막 하면서 했단 말이죠. 그건 애국심이 아니라 그건 응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크게 하고 박수를 치고 이게 성령 충만이냐? 그냥 교회사적으로 보면 충만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그건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래서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르게 알아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거 우리 안에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 안에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만약 이렇게 쳐보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성령의 사람인다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본성이 겉으로 드러나야겠죠. 이게 성령 열매예요. 그냥 뭐 뜨겁게 한다, 뭐 한다, 많이 그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운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본성을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성령 열매를 내가 교회를 한 달을 다니든 1년을 다니든 50년을 다니든 상관없이 성령 열매를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째는 누구냐면은 예배나 기도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 아예 무시해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걸 소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기도해봐야 뭐 말씀 들어봐야 그게 그건데 이런 분들은요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면 누구 손해냐면은 내 손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받지 못하냐면은 성령의 속삭임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골짜기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십자가를 매셨죠. 근데 가다가 자꾸만 쓰러지는 겁니다. 힘드시니까. 그때 구레네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는 지명입니다. 어느 동네 이름이죠. 시몬아, 네가 져라. 자,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굉장히 고통입니다. 그건 고통 중에 고통이에요. 만약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거 왜 나보고 지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게 꼭 내가 져야 돼요? 저기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저 힘센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걸 왜 나보고 하라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딱 쳐보십시오. 그것은요, 성령님의 속삭임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에요. 아, 이런 거 하려면 좀 있는 사람 시키지 왜 날 시켜요? 이런 식으로요. 구레네 시몬은 그 성령님의 속삭임을 받아들였습니다. 하기 싫어도 고통이 따라도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의 후손들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잘 됐다고 기록 나옵니다. 평통하다고 기록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뿌리 근자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 복,
복 줄게 이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을 들으면은 네 자식서부터 시작해서 네 손자 너의 후손들 내가 복 줄게.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자녀들에게만 복의 근원으로서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까지도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이라든지 내가 어떤 감동이라든지 이런 걸 받았을 때에는 내가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이 속에 임하시는 성령님,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본성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겁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반씩 잘랐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언제 성령님의 속삭임을 듣느냐 이거죠. 성령님의 속삭임을 듣는 제일 큰 데가 어디냐면요. 예배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무시를 한다.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고 한다는 것은 말씀을 안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속삭임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라는 복을 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 믿는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천국과 지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냐 없냐 이거는 우리가 따질 문제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질 때부터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가라막아도 믿습니다. 그건 이제 죽음이 다가오면은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사람하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비참하게 되는 것이고요. 좀 뭔가 소망 속에 있는 것이고요. 죽음 속에서도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보니까 뭐 우리가 따질 필요도 없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렇게 적었을 때 그 속삭임을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내가 듣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 누구든지 간에 어떤 터치함을 줍니다. 그런데 이 터치함을 사람들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고 성령님의 속삭임은 누구에게나 가는데 스스로가 막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막느냐? 내 자아가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고집이 너무나도 세서 그래요.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행이 스스로가 만드는 불행이에요. 왜? 나는 내 생각은 있지만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 온유 이게 없거든요. 무조건 내가 옳은 거예요. 무조건 내 말이 맞는 거고 쟤는 틀린 거예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너한테 베풀었는데 넌 나한테 베푼 것이 없고 난 너를 사랑하는데 넌 나를 사랑 안 하고 항상 이기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첫째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속삭임을 무시할 때 성령이 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이나 어떤 시간 속에 만약에 어떤 성령님의 여러분에게 속삭일 때에는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거를 건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건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거 힘이 없어서 못해. 나는 저거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해. 없는 걸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건들 때는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내가 이 형편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못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이런 식으로 발로 찬다면은 그분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요. 세상 염려는 우선시할 때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염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비아라는 나라에 대수로 공사를 했던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80세로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아까 뉴스를 보니까요. 그분 재산이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그만큼이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재산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있어도 우리는 뭐 걱정 없겠죠. 근데 돈이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줬습니까? 못 지켜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이 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은 헤어질 때의 슬픔은 있지만은 그래도 소망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럴 걸 저럴 걸 껄껄껄 하면서 그냥 귀찮게 떠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있다 없다지 중간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완전히 진짜 우리가 그 흔히 쓰는 말로 도 아니면 뭐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자기라는 거를 갖다 놓고 자기라는 개를 갖다 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9가지 중에서 사랑이 뭐냐면은 사랑은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자기 이익도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소외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웃의 잘못된 것, 연약한 것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마음, 이것이 사랑입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고 내 명예를 실추시키며 창피를 줘도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감정적인 것인 동시에 의지적인 것이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의 사랑은 저 사람이 지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만 자꾸만 치부하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희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참 기반을 둔 사람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싸웠다든지 누구랑 경기를 해서 이겼기 때문에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가지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락은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고 범사에 감사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9가지 가운데 오늘 3가지까지만 볼 겁니다. 먼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이거는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비슷한 것을 느껴보시는 분들입니다. 다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제가 아마 이야기하면은 그거 많이 느꼈던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느낀 적이 없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좀 전에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평소에 하나님 속삭임 무시했던 사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든지 무시한 사람, 아니면 세상적인 염려를 우선시하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 누려본 적 한 번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갓난아기가 있다든지 옛날에 어머니들이 있으니까 아기를 낳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상고를 느끼고 난 다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고통 속에서 이 생명을 태어나게 했지만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다 가져온 겁니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쁨이죠. 또 우리가 지나가다가 조그만 강아지가 아주 귀엽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순간적으로 어머 이뻐 기쁘죠. 생명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많이 주고 권력을 주고 건강을 줘서 내가 기쁨을 느낀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적인 가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잔잔한 미소를 주는 거예요. 다들 느껴본 것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요, 그 기쁨은 항상 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범사에도 항상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늘 찬송을 했던 것처럼 의심을 우리가 버릴 때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각자에게 어떠한 속삭임을 줍니다. 그거는 감히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 속에서 내가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여러분의 그 안에 마음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다가 그런 걸 한번 가져보고 누려보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본성이 외적으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